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무리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광야 40년 끝날 무렵 가데스에서도 물이 없습니다 라고 원성을 해서 그때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출애굽하고 2달 만에 이제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에 물을 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물을 마시고 와서 문제가 해결됐다 할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말렉은 누구냐면은 그 이삭의 2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로서 애굽에서 약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430년을 살고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나온 지 2달 만에 제일 첫 번째 만난 이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를 뽑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전술은 다 여호수아에게 일임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추정할 때 약 30살이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죽을 때에 110세가 되어서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 30세경에 지금 아말렉과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를 발탁하게 된 거예요. 즉 위기 때에 영웅을 만난다고 하듯이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 때에 출애굽하느라고 정신없이 이 광야로 나왔는데 변변한 무기 하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여호수아는 칼을 들었겠지만 여호수아를 따라 나간 사람들은 아마 나무 막대기 또는 돌멩이를 들고 싸웠을 거예요. 좀 변변하지 않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아말렉과 대항해 싸우는데 아말렉은 주로 어디를 공격했냐면 아말렉은 이 진의 마지막 후미를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회상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진하는가 생각해 보면 불기둥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면 쭉 백성들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렬이 얼마나 길었을지 생각해 보면 뒤로 낙오되는 사람들은 차츰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혹은 불만 있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무리바 사건, 르비딤에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를 풀었다, 이제는 살 것 같다라고 하고 기도를 내려놓을 때,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될 땐 이젠 좀 쉬자라고 할 때에 아말렉은 진의 뒤에 마지막을 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주로 성도님들을 다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뒷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처음 오신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배 후에 거꾸로 그분께 어떻게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앞자리에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뜸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저는 버스 기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뒤로 가라고 해도 뒤로 안 가고 앞자리에 앉는데 목사님은 다 사람들을 뒤로 보내는 재주가 있어서 비결을 여쭈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앞자리로 나아올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는 뒷자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좀 기도를 좀 쉬어도 되나라고 할 때에 마귀는 그 틈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마귀는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했든지, 마치 마귀는 병균과 같이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질병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요행이 마귀의 공격을 피했지가 아니라 면역력이 낮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죠. 이렇게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또 백성들은 그냥 돌을 들고 그렇게 전쟁을 할 때에 실질적인 전쟁은 어디에 속했냐라고 하면 모세의 기도에 속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질 때 보면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늘 손을 들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 싸운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만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백날 후회도 소용없고 모든 문제는 바로 기도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끔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지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뻔히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모세의 손만 올라가면 이긴다니 그 아론과 훌은 단순하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 돌을 가졌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자신들이 그 두 팔을 한 편씩 붙잡아서 해가 지도록 그 손은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한 마음이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면 이기게끔 하는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볼 때 우리 상황과 비슷해요. 아무리 목사가 책임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 보면은 저만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저만 한 분 한 분들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서 어떤 가정의 신방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해 주시면 목사가 팔이 힘들어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옆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그 팔을 올려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나가서 싸웠지만 여호수아가 싸워서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을 외우도록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마라에서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후 아말렉은 사라집니다. 아말렉은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대대로 싸우느냐? 사사시대에도 아말렉은 미디안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사울을 통하여서 진멸하라 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또 싸우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사탄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거꾸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잠들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는 훈련장의 조교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상황은 그냥 사라져버릴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움이 두렵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를 기도할 제목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제목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시고 언제까지 해주시고 우리의 기준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책임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감사하고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그것은 응답하지 않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다까지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보는 문제들마다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의 팀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역도 해야 되지만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각인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시는데 마음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한번 나눠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할 것은 산불을 위해서도 빨리 산불이 진화돼서 재난이 그치도록, 또 텍사스 쪽에 홍수도 있는데 재난 상황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학교와 유스그룹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은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되고 이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고 안내할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사택을 매도하고 또 새 사택을 매수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데 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잘 알길 원합니다.
좋고 나쁨은 우리의 만족의 기준을 두고 생각하니 감사보다 염려와 원망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 속사람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은 만만치 않지만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약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을 갖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기도의 깃발이 오를 때에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유업을 얻을 자로 세워지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들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온전케 치유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는 힘 나르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